부흥이 일어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신 제자들 교회 모든 가족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기대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함께해서 기쁩니다. 2019년 고난 주간을 보내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지 정확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지난 부활 주일에 2000년 전 부활의 아침에 가장 먼저 있었던 사건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심히 큰 돌이 벌써 움직여 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위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이미 부활하셔서 무덤을 나가셨습니다. 심히 큰 돌을 움직이신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작정 향품을 들고 그 안식구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부를 때에 무덤을 향해 갔던 3명의 여인들을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예수님만 왕으로 모시고 살지라도,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그 삶에는, 그 마음에는 심히 큰 돌을 안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 돌은 절망의 상징입니다. 그 돌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장애물과 상처들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아침,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내 힘으로 꿈쩍하지 않는 돌을 옮겨주셨습니다. 저는 그 부활의 아침 가장 먼저 일어났던 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재현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 주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주 일어나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매일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이 마음에 이 심히 큰 돌이 옮겨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증인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지난주 방송 구절을 함께 해볼 텐데요. 토요일 저녁 9시면 여러분이 그렇게 10시면 아니면 또 그 이른 시간에 여러분이 정말 기다리던 문자가 갈 겁니다. 정말 기다리던 문자가 갈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제 핸드폰에 먼저 제 이름이 뜨겠죠? 아마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또야 단체 문자야? 가까운 사람이 단체 문자 안 본다고. 제가 한번 봐달라고. 당신이라도 봐야 우리 성도들에게 할 말이 생기지 않겠는가. 여러분, 단체 문자 제가 한 100개 가까이 매번 이렇게 한 번씩 보내는데 꼭 한번 봐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 암송 구절은 평소보다 이미지가 더 멋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스타일로 제가 하영쌤한테 매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4절인데요.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눈을 들어 시작.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올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커다. 너무 잘하셔가지고 화면이 있는 줄 알았는데 같이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올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다. 아멘. 금주부터는 제가 5주간 행복축제를 위한 전도에 관한 메시지를 나누려 합니다. 제가 가슴이 이리도 뛰는 이유가요, 외부에서는 이 전도에 관한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했지만 사실 저희 제자들 교회에서 작정을 하고 전도에 관한 메시지를 이렇게 나누어 전한 적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에 관한 메시지는 기존의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인기 없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가장 꺼리고
듣고 싶지 않은 메시지 중에 1순위입니다. 저는 왜 이럴까 생각해 봤더니 전도에 관한 많은 오해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저희 교회의 이 공간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전도는 사람 수가 더, 성도 수가 늘어서 교회가 더 편안해지고 안락한 곳으로 옮기고 그런 것이 결코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전도를 할지라도 반드시 그 영혼들이 이 공동체 안으로 와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는 문자 그대로 기독교의 도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성결교단의 사부이신 이명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의 도인 복음 안에는 생명이 있기에 듣는 모든 자들이 그 자체만으로 살아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복음을 전해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함께 살리고자 지난주부터 또 오늘도 함께 좀 적겠지만 여러분이 고심하고 적어내주신 베스트의 명단은 여러분 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개교회가 성장해야 되는 결코 수단이 아니라 물론 관계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꼭 그 영혼들은 내 주변 가까이 있는 영혼이 아니어도 됩니다. 지방에 멀리 지방에 있어도 됩니다. 그리고 아주 멀리 저기 스위스나 독일이나 해외에 계셔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면 누구나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 때론 그 먼 지역에서도 때론 그 먼 나라에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예비하신 공동체에 그 영혼들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그림에서 이 전도가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는 하나님의 그토록 기뻐하시는 부흥의 초석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영어로 리바이벌이라고 합니다. 어떤 뜻이냐 하면 리와 바이브라는 뜻이 합해진 것입니다. 바이브는 생명입니다. 그럼 이 생명을 다시 되찾다.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전도는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크고 중요한 이유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죄로 물든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시대가 지나서 아무리 개개인의 어떤 이 사생활, 이 프라이버시가 높아지고 문화 생활이 발달하고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심히 거셀지라도 어떻게든 복음은 전해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이유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대한민국에 복을 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분들을 만나도 다른 것은 괜찮지만 전도하는 것만큼은 강요하지 말 거예요. 그만큼 이 일이 힘들고 부담이 된다는 거죠. 싫다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면 저희들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전도는 사탄이 가장 싫어합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다스리던 어둠의 영역을 빛의 영역으로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지금도 전도 현장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첫 번째 전도 메시지를 전하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예를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전도의 현장, 부흥의 현장, 내 개인과 가정에 때론 예배가 없던 곳에 예배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현장은
언제나 사단이 불을 켜고 방해합니다. 그렇다면 그 방해 앞에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행위로 반응해야 하는가? 여러분, 그 원리가 오늘 함께 읽으신 이 히스기야의 삶에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남쪽 유다의 13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는 25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무려 29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 때에 처참하게 무너졌던 예배의 처소와 성전을 바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습니다. 그 나이도 젊은데 어찌 이런 일을 했는지 너무나 놀라운데요. 이스라엘 무리가 유다 여러 성읍 전역에 세운 우상들, 주상들을 깨뜨립니다. 아세라 목상을 찍습니다.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 세워졌던 산당과 제단들을 제거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각자 자신의 기업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배가 회복되자마자 자신들이 감당하고 있던 사업과 개인의 모든 문제들이 회복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언제요? 예배가 회복되자마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질서를 맞춰 그들의 직임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소산의 첫 열매를 정성스럽게 바치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풍성한 예물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도발꾼들이 전령들입니다. 자발적으로 유다 땅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저 북녘 이스라엘 땅까지 가서 우리나라로 부유하자면 복음을 듣는 그 영혼들이 가슴이 뜨거워져서 저 북녘 민족 땅까지 치고 가서 브엘세바부터 단까지 이스라엘 전 지역에 유월절을 거룩히 지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히스기야 한 사람을 통해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재현될 부흥의 역사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작정하고 오셨어도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제가 보니까 전도는 찾아가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무너졌던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거룩하게 지키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히스기야 한 사람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영적인 기류가 뒤집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16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했냐고요. 제가 여기서 깨닫는 진리가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가 기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의 신앙이 탁월해도 자녀는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의 믿음이 없어도 자녀는 탁월할 수 있습니다. 왜요? 히스기야를 보면 그것이 증명이 되어집니다. 저는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분이라고 해야 되고, 그분은 어린 시절에 분명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암기 가운데 비록 아버지의 말이라 할지라도 부모의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굳은 의지가, 심지가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가 통치하는 16년을 버텨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무너진 이스라엘의 영적인 기류를 바꿨던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합니다. 여러분, 믿어주세요. 확실합니다. 무엇이 확실하냐면 영적으로 예배가 살아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리의 무너졌던 모든 가정, 가게 살아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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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역사가 반드시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1, 2절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토록 최선을 다하는데 갑자기 그 당시 이방을 주름잡던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들을 공격한 것입니다. 이렇게 공격했다고 합니다. 견고한 성읍들을 무너뜨려야 되겠다.
그러니 진을 치고 쳐서 저 사람들을 죽이고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자. 2절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내립이 예루살렘에 온 것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미 적군이 지금 내 눈앞에 가까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과 참 많이 비슷합니다. 무엇이죠? 훅 들어와요. 지금 내 눈앞에 나를 죽이려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들이 나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훅 들어옵니다. 저는 처음에 작년 가을에 이 말씀을 처음 묵상했는데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데 어찌 이런 어려운 난관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게 제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난관입니다. 저희들은 전쟁의 세대가 아니지만 전쟁 치면 전쟁은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재앙이라고 모든 사람들은 말합니다. 전쟁에서 패배하면 사랑하는 가족을 잃습니다. 사랑하는 나라를 잃습니다. 우리의 민족의 뿌린 이 민족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니 전쟁은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재앙입니다. 그런데 왜 히스기야가 이토록 부흥을 주도하는 그 시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깨닫는 진리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인생에는 환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문맥의 흐름상 구체적인 진리는 전도를 통해 예배가 살아나고 부흥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자들 교회가 주기마다 한 1년을 기초, 한 1년 반 정도 영적인 거친 성난 파도가 몰려올 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두 팔과 두 다리 보여드릴 수 없지만 강력히 확신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평소 안 하던 요강전도도 열심히 하고 관계전도도 한번 잘 안 되지만 여러분 이번에 우리 자리가 채워져 절대 그런 거 여러분 크게 기대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이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희가요 지난주 수요일에 이제 제트국에 선교사님 부부가 파송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 감사의 말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 정말 넘치도록 열심히 열방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을 힘껏 다해 여러분 돕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부터 저희 교단의 30기 훈련생 8가정 16분이 이 자리에서 매주 전도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단이 그것을 그냥 넉넉히 보고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는 것이 정상. 저는 그래서 작년 가을 이후에 이 마음에 다짐했습니다. 제가 훈련을 받을 때 참 외로웠습니다. 스승님 밑에서. 근데 정말 힘이 됐던 게 우리 지금 은산교회 부교육자로 계신 우리 정말 저 친형님보다 더 친한 우리 전에 함께 신앙생활 잠시 했던 우리 신광현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지금 이제 아들이 4분이세요. 근데 거기 워낙 주차장이 넓어가지고 가보니까 자녀들이 막 거기를 자기 집처럼 막 이렇게 하여튼 다 혼이 날 때 너무 힘든데 언제가 위로가 되냐면 나만 혼나지 않고 우리 광현이 형님이 나보다 더 혼날 때 그때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힘이 될지 몰라. 이제 이게 동력자라는 게 같이 혼나고 같이 비비대고 같이 자고 때로는 음식 한 그릇 시켜서 같이 먹고 이래야 마음이 흘러가는 거죠. 이게 진심입니다. 이게 제가 너무 나만 혼나라 이럴 때 엄청 혼나면 제가 형님 가서도 위로해주고 영원아 우리 힘내자. 언젠가 끝이 올 거다. 끝이 와서 다 각자의 자리로 또 흩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네. 어느 날 커피숍에 1층에 저희를 부르시더니 스승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 둘을 특공대로 만들 거야. 네?
저는 굉장히 기분이 언짢았던 게, 여러분 저를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분위기도 산뜻하고 따뜻하고 어떤 싸움과는 전혀 이렇게 거리가 먼데 특공대로 만든 거.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전사자로 만든 거. 무슨 말? 알고 봤더니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 히스기야 말을 해주면서 설명해 주시는 게 아니라 무조건 싸움꾼으로 만든다고 하니까 그땐 이해가 안 됐지만 지나가면서 알게 되는 거. 아, 그래서 내가 저 최전방에서 총을 고치는 일을 했구나. 그래서 지금 내가 개척을 하고 그곳에서 전도자로 살아. 전도자로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전투.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쓰러뜨리려고 별의별 짓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첫 번째 그의 반응은 7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7절, 8절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는 함께하시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며 백성이 유다와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우선적으로 오늘 읽진 않았지만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일단은 적에게 흘러가는 물 군호를 막는 것입니다. 힘써 성벽을 보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기를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절대로 적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절대로 적군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문맥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보이는 적군들로 인하여 그 마음이 두려워서 위축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싸움이 일어나기도 전에 내 눈앞에 있는 현장 상황을 보고 내 마음이 두려우면 이미 그 영적인 전투는 끝이 난 겁니다. 이미 이런 거죠. 싸워도 소용이 없다. 할 수 없다. 이미 저 영혼은 어쩔 수 없다. 포기가 빠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 히스기야가 했던 일은 간단합니다. 본인 말을 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저는 확신하건대 히스기야가 지도자로서 적군들이 가까이 온 것을 보고 그는 골방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을 다 모으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저 왕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 그와 함께하는 자는 없어질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다.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반드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울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히스기야가 했던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무리들을 무장시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말로 그들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확신이 되고 체득이 되고 흘러갈 때 두려워 떨고 위축됐던 영혼들의 마음은 담대한 마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심했다. 두려움이 떠나는 것입니다. 담대해진 것입니다. 된다. 될 수 있구나. 가능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말에 눈앞에 보이는 환경 아니요. 그것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무장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이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내립의 전략입니다. 대단합니다. 박수를 쳐주십시오. 천국에 가면 못 보겠지. 박수를 쳐주십시오. 아수르 왕 사내립은 대단합니다. 히스기야가 말씀으로 준비하자. 그는 인간의 말로 위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9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데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너희 지금 무엇을 의지하냐? 두 번째, 너희 지금 히스기야에게 속고 있는 거다. 뭐라고요? 너희 지금 누구를 의지하냐? 두 번째, 너희 지금 히스기야에게 속고 있는 것이다. 여기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19절까지를 보면 무려 7차례를 말합니다.
7절. 심지어 편지까지 씁니다. 심지어 그 이방 나라의 말을 못 알아들을까 똑똑한 신하를 보내가지고 유다 밤원까지 연구해가지고 동일한 말을 번역해서 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내립의 전략이었는데 그 말, 제가 보니까 이 말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끊어내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영적인 리더인 히스기야를 향한 신뢰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끊어내면 끝장납니다. 공동체. 결국 상대방으로 하여금 인간의 위협적인 이 말을 반복함으로, 편지를 쓰므로, 별의별 방법으로 어떻게든 설득함으로 결과는 무엇이냐? 신앙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리더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공동체 서로의 관계를 끊어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하는 전략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하면 부흥이 지속됩니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부탁이 무엇이었나요? 아까 저는 기도해 주실 때 깜짝 놀랐습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우리의 싸움은 보이는 싸움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입니다. 그게 바로 사단과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인데,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러분, 저희들은 때로 훈련을 통해서 배우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잊고 삽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라. 메시지 성경을 기록한 유진 피터슨 목사님, 이 관계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의 길목에 뿌려놓은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사단도 전략가입니다. 밤새 쉬지 않고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애입니다. 성진 집사님 앞에 계시니까 어떻게 하면 박성진 집사님을 넘어뜨릴까? 애입니다. 어떻게 하면 정하나 집사님을 넘어뜨릴까? 두 분만 하겠습니다. 그럼 밤새도록 이거 고민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어떻게 하면 저 김경환 목사님의 아내인 흥미로운 상황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사단은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여러분을 잘 알아요. 그게 바로 관계입니다. 웬만한 데는 장애물이 없고요.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길목마다 한 개가 아니라 수백 개의 장애물이 뿌려나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힘으로 싸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확실한 건 그 모든 관계의 전말은 말입니다. 언어입니다. 사단은 이미 2000년 전에 패배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아침 그들이 이미 무너졌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들은 요 입만 살았어요. 물에 입만 떴어요. 입만 살아가지고 근거로 말씀드리자면 계시록 12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 훗날 사탄이 심판을 받아요. 이 사탄을 뱀, 곧 마귀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죠. 담대해요.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밤낮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가 누구냐? 뱀, 곧 마귀, 사단. 제가 이번 주에 큐티를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야고보 사도가 흩어진 12지파에게 이렇게 강력히 부탁합니다. 너희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어? 온전한 신앙인이 되고 싶어? 그러면서 뭐라고 부탁했습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야고보서 3장 2절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여러분, 여기 우리의 누구도 포함됩니까? 이 글을 쓰고 있는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야고보도 포함됩니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여러분, 왜 말이었을까요? 왜 말이었을까요? 왜 말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말이 실수가 나올 때 그 틈을 사단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연이어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쉽지 않겠지만, 혀를 길들이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여전히 너의 그 혀는 악과 독을 전할 수 있고, 여전히 너의 그 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자녀들을 향해, 성도들을 향해 저주할 수 있고, 여전히 너의 그 입은, 그 혀는 단물과 쓴물이 함께 나올 수 있다. 왜요? 이 말이
우리의 뜻대로 나오기 시작할 때 그 틈을 노려서 사단이 공동체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큐티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주님 뜻대로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4장 7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저를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아시겠죠? 누구와 다퉈야 되는지 아시겠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히스기야에도 역대하 말씀,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국 하나님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 흩어진 자들에게 요구하는 건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아닙니까? 가는 곳곳마다 예배가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말이 실수가 없을 때 그 틈을 사단이 노리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결국 사내리가 이 말로, 이제 어떤 분들은 언어 폭력이라고, 언어 공격으로, 심지어 방언까지, 편지까지 쓰면서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결국 마음에 안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루묵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8절부터 19절까지 11절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시기로 정확히 따지면 얼마큼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말씀을 듣고 그래, 될 수 있어, 확신했어. 그런데 문을 열고 나갔을 때 나 이렇게 확신하면 안 되지? 여러분, 이런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서 된다! 그런데 돌아가서 이거 아니야, 안 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것이 연약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건 이때 했던 히스기야의 반응. 여러분, 더 이상 히스기야는 백성들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찾아가서 어떻게든 설득해서 나랑 얘기 좀 해보자, 여기 지휘관 큰 용사 나를 좀 만나보자. 전혀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마음이 무너진 그들을 위해 히스기야가 했던 일은 자신이 뭔가를 하지 않습니다. 성벽을 더 보수하자, 물 근원을 철저히 막자, 무기를 더 열심히, 우리의 것을 아껴서 무기를 더 많이 만들자. 아니요, 그런 얘기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했던 유일한 행동 한 가지, 이사야를 찾아갑니다. 이사야와 더불어 이 말이 뭡니까? 마음을 같이 하여 하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결단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저희들의 계산, 저희들의 생각, 저희들의 계획 안 되잖아요. 됩니까? 안 됩니다. 저는 믿어요. 한 분만이라도 나와 함께 동역자의 마음으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고 울부짖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희들은 살 수 있습니다. 공동체는 생명을 누릴 뿐 아니라 전하고 부흥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집 갖다 놓는다고요, 한 8시 한 40분쯤 이렇게 오는데, 사실 그 시간대 되면 오기가 굉장히 죄송스러운 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꼭 여기 계신 한 분이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기도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어제도 굉장히 넣어놓고 제가 부시럭 보시는 거 미안할 정도로, 저는 이제 여러분, 저도 기도하지만 장로님 홀로 두고 가기가 죄송합니다. 근데 마음속에 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이 자리에서, 언제나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주는 사람. 어떨 때는 제적이 한 명 추가가 되면 저를 조용히 부르십니다. 그럼 저는 이제 장로님 부르시면 좀 무서워요. 어떤 말씀하시죠? 누구 이렇게 병명됐으면 저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알아요. 한 명이 추가되고 때로 한 명이 사라지고, 한 명이 추가되고 한 명이 사라지고. 이게 왜 민감할까요? 날마다 성도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장로님 계시잖아요. 부족하지만 저도 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날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나와 함께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 한 천사가 안수를 진영에 찾아가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두려워 떨던 아수르왕 사네립이 본국에 돌아갈 때 기다리고 있던 친자식이 칼을 들어 그를 비참하게 죽여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처한 이 위기는 영적인 공격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이 모든 것이 극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히스기야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저희는 기억해요. 바울 사도가 초대교회 중에 하나였던 빌립보 교회를 말했습니다. 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뭐예요? 예배가 무너진 곳에 예배를 쓰고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대비해야 되는 게 있는데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은 어떤 것을 전제합니까? 이미 사탄이 공동체를 흔들고 있다는 거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공격이 있다는 것은 희소식, 기쁜 소식, 감사한 소식. 사실 저희가 오늘 읽지 못했지만 영적 전투 훈련 때 이미 저희가 다루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그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전투가 아말렉 전투예요. 그때 그 전투에서 이기는 방법은 여호수아가 힘차게 나가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여건과 환경이 좋아서 그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누가 올라가냐 하면 모세의 어르신 올라가요. 그리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말렉 전투와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거, 모세의 두 손이 올라가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두 손이 내려가면, 피곤하여 지쳐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뒤로 후퇴하고. 그래서 아론과 홀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두 어르신의 두 팔에 붙듭니다. 이 시간이 지나도록 밤새도록 그 두 팔에 붙듭니다. 결국 그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하면, 여러분, 그 전투의 승리의 요인이 여호수아의 능력입니까? 모세의 기도입니다. 여호수아의 능력입니까? 모세의 기도입니다. 저는 기도를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기도는 모든 영적 전투의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적 전투의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더 이상 내 계획, 내 생각 개입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을 금요 성령 집회로 초청합니다.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성전 릴레이 기도회를 마련해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나는 주일만 오겠다. 나는 평소에 평일에는 죽어도 발걸음 못하겠다. 그런 분을 위해서 111 금식 기도회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꼭 살려야 될 한 영혼을 위해 내가 일주일에 한 끼를 금식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자꾸 기도하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위기에서 극복될 수 없다.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큰 산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혼자 기도하면 힘들지. 이사야와 히스기야와 같은 한 사람, 그 한 사람과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한 역사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개개인의 삶에 주님
눈앞에 있는 모든 큰 산, 함께 기도할 때 평지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간절히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우리가 살려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어느 곳이든 상관없이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믿음의 눈을 들고 믿음의 두 팔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영혼들이 살아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망의 강이 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같이 우리 찬양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길을 잃어도
현재 그 광야에서 심각한 큰 산 앞에 서 있는 내가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히스기야가 그 수많은 공격 앞에 그가 궁극적으로 보였던 것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인간적인 방법과 계산과 노력이 아닙니다. 성벽의 분원을 끊고 무기를 만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했던 일은 나와 동역자인 한 사람인 이사야와 함께 더불어 마음을 다해 하늘을 향해 불을 지져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다락방에 있었던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남겨진 이 여인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그의 제자들이 더불어 마음을 갖춰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그들은 드디어 자발적으로 그들에게 찾아온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고 믿음의 두 손을 들고 더 이상 내 생각과 계획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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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의 시간과 여건을 들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가족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내가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 살려야 될 대상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부르시고 우리가 주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내 삶의 왕으로 삼고 살아보려고 노력했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끄러운 그 보이지 않는 사단의 관계와 상처, 또다시 무너지고 쓰러졌던 우리의 인생,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지금도 주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큰 산, 어떠할 때 평지가 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심령이 찢어지는 마음, 가난한 마음, 이제는 우리의 꼿꼿한 무릎을 꺾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이 아니랄지라도 우리의 가정이 그런 기도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거하는 직장이 그런 기도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거하는 곳곳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할 보육자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눈앞을 가리고 있는 낯설어와 사내들이 묶임받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됩니다.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 산가 큰 산이 병지가 되며 광야의 길이 생기며 사망의 강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것을 결단합니다. 무릎 꿇고 울부짖을 것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내가 한 길을 금식하고 결단할 것을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 우리의 모든 가정을,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